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작은 구름이 일어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는 3대 영양소를 섭취를 해야 합니다. 3대 영양소가 뭡니까? 탄수화물과 또 단백질과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도요, 물도 마셔야지요. 또 비타민도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됩니다. 무기질도 섭취를 해야 돼요. 이 비타민의 경우에는 이 3대 영양소,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비교하면은 그 섭취하는 이 양은 극히 적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타민을 그 아주 적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섭취하지를 아니하면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잃기도 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를 해라. 믿음으로 기도를 해라. 인내함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물론 이 외에도 기도에 대한 다양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응답받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3대 요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더해서 기도에 대하여 이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응답받을 것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 열심히 했는데 기대는 없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응답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경우들이 나와요.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대감을 갖고서 기도한 것과 기대를 일절하지 않고서 기도한 것에 있어서는 결과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징계로서 이스라엘에 큰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3년 반 동안의 기근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짐승들도 다 목말라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아합 왕에게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에게 나가서 아합이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바알신, 아세라신의 우상 선지자들, 그들과 대결을 펼치라는 겁니다. 그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땅에 비를 내려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나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주십시오. 갈멜산에 모아주십시오. 내가 대결하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왕과의 대결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1대 450의 싸움이 된 거예요. 대결 방식이 무엇이냐? 각자의 신을 위한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그 해당 신이 불을 내려주면 그가 참 신, 참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시도를 했어요. 그들이 제물을 그들의 단 위에 올려놓고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고 소리를 칩니다. 그렇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도 그렇고 바알이라는 신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란 말입니다. 그 외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상입니다. 사람이 돌 깎아 만든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 배후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 할 수 있겠으나 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신 것입니다. 아무 응답이 없지요. 그래서 이들이 뭘 해야 칼과 창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뚝뚝뚝뚝 흘리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희생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당신에게 정성을 보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응답 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불을 내리소서 하고 뜀박질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자해를 하면서 날뛰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진맥진합니다. 막 피 뚝뚝 흘려서 이제 기력은 쇠하여졌고 땀 범벅에 지금 지쳐서 더 이상 뛸 기력도 남아있질 않아요. 그렇지만 불은 내리질 않았습니다. 오후 3시까지도 불이 안 내렸어요. 그리고서 드디어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제단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단을 보니까 단이 무너져 있었어요. 단이 쇠락해 있었습니다. 큰 돌로 단을 만들어 놓았었는데 그 단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아니, 돌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잖아요. 왜 그렇게 무너져 있었던 겁니까? 백성들이 여호와의 단에 하나님을 위한 그 제단에 좋은 돌들이 있으니까 이거 여기 있기는 아깝다. 바알의 단에다가 만드는 데 써야겠다. 아세라 단 만드는 데 써야겠다. 가져다가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단이 쇠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단을 엘리야가 수축을 합니다. 단을 제대로 다시 만들고서는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서는 12통의 물을 들이붓습니다. 그래서 흘러내린 물이 도랑을 이루었어요. 제물과 제단을 물이 흠뻑 적셨단 말이에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지금 기근이라서 물 구하기도 힘든데 12동이 물을 이렇게 왜 들이부은 겁니까? 조금의 트집 잡힐 그런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조금 후에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하면은요, 이제 엘리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즉시로 불을 내려주실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 바알 선지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 안에다가 불을 미리 숨겨놨어. 그 불을 타오르게 한 것뿐이다. 속임수였던 거야. 이렇게 말할 게 뻔해요. 안 봐도 비디오야, 안 봐도 비디오.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그런 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절대로 속임수가 개입될 수 없다. 아무리 불을 숨겨놨다 하더라도 이렇게 물을 들이붓는데 그것이 자꾸 재간이 있겠느냐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을 들이붓고선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제단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워버리고 도랑에 물까지도 태워버렸어요. 물도 다 증발을 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외쳤어요. 엘리야가 이 기세를 몰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서 엘리야는 이제 갈멜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우상 선지자들을 제거하고 백성들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깨닫게 되었으니 이제는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십시오 한 거예요. 엘리야가 사환에게, 그러니까 자기 조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사환에게 기도를 한 다음에 사환에게 바다편에 가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라 했어요. 사환이 바다편을 가서 보니까는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또다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바다편에 다시 가봐라.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를 하고 가봐라.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6번 오고 가고 했어요. 엘리야가 또 간절히 7번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는 가보라. 그랬더니 사환이 하는 말이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했어요. 아주 작은 구름이 피어오르는 걸 본 거예요.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는 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당장은 비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기도를 계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졌지요. 또 인내하면서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엘리야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기도에 응답받기 위한 3대 요소 있잖아요. 그 말씀과 믿음과 인내 이것을 다 골고루 갖춘 그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엘리야의 이 기도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요. 엘리야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7번이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거룩한 수, 또 완전한 수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7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엘리야가 당장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 더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를 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그렇게 인내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응답을 주셨던 겁니다. 인내가 중요해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21일째 되는 날에 천사가 찾아옵니다. 아마도 가브리엘인 것 같아요. 가브리엘이라고 하겠습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21일째에 찾아왔습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네가 기도하기 시작한 그 첫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응답을 가지고서 나 가브리엘이 그 응답을 가지고서 너에게 오게 해 주셨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날아가고 있는데 마귀가 막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21일 동안 마귀에게 가로막혀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전하여 주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일째 되는 날에 미가엘 천사가 와서 마귀를 대적함으로써 가브리엘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응답을 전해줄 수 있게 되었다. 21일째 되어서야 비로소 응답이 실현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마귀가 가브리엘을 막아섬으로써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마귀가 가브리엘을 처음 막았을 때에 그때에 즉시로 미가엘을 보내서 다니엘이 응답받는데 지장이 없게끔 해주실 수 있었던 게 아닙니까? 그렇게 조치해 주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21일 동안 기다리시다가 21일째 되는 날에야 비로소 힘센 천사 미가엘을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데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지를 보시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오랜 시간 동안 온전히 인내하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미가엘을 보내주셔서 그 응답이 실현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에 낙심치 아니하면은 때가 이르면 거둔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하게 여기시는 일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내용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함으로써 기도를 계속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손바닥만한 작은 아주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름은 수증기가 모여서 생성이 됩니다. 바다에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면 바닷물이 증발하잖아요. 수증기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구름이 생성되기에 최적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때에 이 생성된 수증기가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뭉치기 위해서는 응결핵이 필요합니다. 공기 중에 떠있는 작은 먼지 같은 것들이 응결핵이 되는 거예요. 이 응결핵을 중심으로 수증기가 뭉치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옅은색의 작은 구름이 생기는데 여기에 수증기가 더 많이 붙게 되면은 짙은 색의 먹구름, 좀 있으면 거대한 먹구름이 생겨나는 거예요.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어서 빨리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곧 비에 강물이 불어나서 곤란해질 수가 있을 테니 속히 산을 내려가서 궁궐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전하여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기근이 든 지 3년 반째잖아요. 비 구경 못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런데 그 작은 구름을 보고서 이제 하나님이 막대한 비를 내리실 거야. 그것을 깨닫고서는 왕에게 어서 빨리 돌아가십시오. 이제 큰 비로 인해서 곤란해질 거예요. 돌아가기 힘들어질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엘리야의 말대로 하늘이 컴컴해지고 곧이어서 큰 비가 쏟아집니다.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서 강물이 불기 전에 서둘러서 궁궐로 돌아가고자 했으니까 그 말들이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란 말입니다. 마차가 전력 질주를 하고 있을 때에 이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서는 아합의 마차보다도 앞서서 달려갑니다. 왕의 마차는 매우 잘 달리는 말들만 뽑은 거예요. 그런 말들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들이 이 아합 왕의 마차를 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장대비를 맞으면서도 마차보다도 앞서서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비를 내려주십시오라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지요. 응답해 주시면서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구하지도 아니하였던 여호와의 능력까지도 엘리야에게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응답에 더해 주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어떤 부분을 특별히 기뻐하셔서 엘리야에게
기도 응답뿐 아니라 그것에 더하여 주는 은혜까지도 베풀어 주신 겁니까? 엘리야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겁니까? 이 부분을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해 갔어요. 이때에 헤롯 아그리파 왕은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사도들을 잡아들이고 죽였습니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죽임당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도 체포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유월절 직전에 체포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월절 이후로 7일 동안 무교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바로 직후에 무교절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포함해서 무교절 기간 중에는 절대로 체포를 하거나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잡히고 나서 곧이어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베드로는 곧바로 처형당하지는 않았고요. 약 8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 베드로 사도님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8일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베드로는 처형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감옥을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성도들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교회 성도들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날이 밝으면 베드로가 죽임당할 테니까 너무나 절박했어요. 끓는 심령으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간곡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집의 대문을 두드립니다. 쿵쿵쿵 할 수가 없죠. 워낙에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가 조심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집 안에서부터 이 밤중에 누구지? 하고서 누구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조심스러워요. 기독교인들을 또 체포하러 온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떨리는 가운데에 누구세요? 물어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다. 베드로야. 어서 문을 열어다오. 했습니다. 그러자 이 로데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베드로 사도님이 오실 수가 있나? 하고서는 너무나 놀라가지고서는요. 문을 열지도 아니하고 다락방으로 바로 뛰어 올라갔어요. 성도들이 지금 다 모여 있으니까는요.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하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아니 문을 열어주고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문 열어주지 아니하고서는 다락방으로 그냥 뛰쳐 올라간 겁니다. 이때 성도들은요. 간절히 찬양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베드로 사도님마저 죽으면 안 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애끓는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로데가 뛰쳐 올라가지고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던 성도들이 네가 미쳤구나 이랬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건 상대방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충만한 이 예루살렘 교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다 어린아이를 그렇게 조롱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미쳤다 이 말은 로데가 베드로 사도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이제 헛것을 보고 듣게 되었구나. 너무나 불쌍하다. 너무나 안타깝다. 이를 어쩌면 좋아.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로데가 이런 반응을 보고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참말이에요. 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그러면 그의 천사인가 보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교회에 알려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도 베드로는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군병들이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체포하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는 야라 모르겠다 하고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린 겁니다. 빨리 열라고 문을 크게 쾅쾅 두드린 거예요. 이 소리가 이제 다락방에까지 전해졌단 말입니다. 아니 정말 누가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 하고서 온 성도들이 내려와서 문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문 밖에 베드로가 서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응답이 8일 동안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 잘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정말로 노임 받을 것을 기대하지를 않게 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바로 며칠 전에 야고보 사도가 잡혀가더니 바로 칼로 죽임당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도 결국 그렇게 될 것이구나, 그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아무런 기대감 없이 기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기대를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마귀가 쫓겨나간다, 악한 영들이 쫓겨나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악한 영들은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마귀가 다니엘의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가브리엘을 막아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 악한 영들은 기도 응답을 어떻게든 지연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기도 응답을 지연시킴으로써 성도가 낙담해서 기도를 그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도를 그치게 하려고 응답을 지연시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굴복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인내하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인내하는 데에서 만족하고 그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을 위해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결국에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도 응답을 적극적으로 실현시켜 주시는 이 시점이 되면은 마귀도 알아요. 기도 응답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시점에 이르게 되면은 전략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기도했던 대로 비를 내려주시는 응답만 주신 게 아니라 엘리야가 구하지도 않았던 각별한 능력, 여호와의 능력까지도 내려주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라고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응답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 시점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응답 받는 것을 못 막으니까요, 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만큼이라도 막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사환에게 다녀와라, 바다편을 다녀와라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 변화 없어요. 또 변화 없어요. 또 변화 없어요. 계속 그렇게 응답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것을 온전하게 기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죽임당하고 또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8일 동안이나 그 응답이 지연이 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로데가 베드로 사도님이 왔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다, 응답의 시작이다 이렇게 여겨야 마땅한데도 이 예루살렘 성도들 뭐겠습니까? 네가 미쳤구나, 그렇다면 그의 천사인가 보다, 이런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것을 온전히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주시는 은혜, 여호와의 능력까지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응답받을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응답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응답은 받았을지 몰라도요, 거기에 더하여 주시는 은혜는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에 내가 응답받을 것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 역시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대단히 불의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을 때에 하나님 공의를 드러내 주십시오, 모든 불의를 멸하여 주십시오, 마귀와 악한 영의 괴계를 다 멸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오랜 세월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 이렇게까지 거짓되고 불의가 판치고 악한 영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쉽게 달라지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착각한 걸 거야, 그럴 리가 없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구름이 점점 커지더란 말입니다. 압도해서 문제를 완전히 쓸어버리는 그런 그것을 목격했어요. 그 구름이 그렇게 점점 커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실현이 된 것이구나, 그제서야 깨달았단 말입니다. 저는 처음 그 작은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을 때에 엘리야가 그랬듯이 기쁨으로 반응했어야 하는데 응답이 시작됐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대처를 했어야 됐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반응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은 채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제가 도대체 왜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 내가 왜 응답을 기대하지 않았었던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바로는 무엇이냐, 제가 실망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잔뜩 기대하고 있다가 응답이 아닌 것을 알게 되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기도 응답이 워낙 오랫동안 지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심령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실망까지 하게 되면은 완전히 심령이 무너져 버릴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방어 기제가 작동이 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석은요 어디까지나 핑계에 불과해요. 우리는 이렇듯 우리가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응답에 더해서 주시는 은혜, 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못 누리게 하려는 마귀의 술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절대로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세가 됐는데 이삭을 출산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도통 길이 없고 해결책이 없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홍해 가운데에도 길을 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온전히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함으로써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응답받았지요. 이때 엘리야는 자신이 응답받을 것을 온전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응답의 시작인 것을 깨달았고 믿음으로 적절하게 대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기뻐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아합 왕에게 빨리 가십시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이 모습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시는 것뿐 아니라 엘리야가 구하지 않은 것, 더하여 주시는 은혜까지도 그에게 넘치게 내려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랬듯이 기도한 것 이상으로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응답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체험을 받습니다. 이제 말씀과 믿음과 인내함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것에 대한 응답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득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대가 충만하여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기도 응답뿐 아니라 더하여 주시는 은혜까지도 우리가 넘치게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생활을 풍요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창조자의 권능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었고 이 땅에서는 마귀의 진을 뒤흔드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모든 악한 영의 역사가 회파됩니다. 멸하여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권능에 또 기도를 주셨으니 기쁘게 기도하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지금 주의 자녀들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연약한 육신을 만지시고 삼천체를 만지시고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폭포수와 같이 지금 임하여서 심령의 모든 연약함을 제하였습니다. 깊은 상처가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잠재의식의 바닥에까지 다 있었던 모든 상처들이 다 사라질지어다. 사람이 고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만지셔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 온전케 되었습니다. 우울증은 사라져라. dengu병이 사라질 것이고 근심, 염려증이 사라질지어다. 스스로를 정죄하고 저주하였던
마귀가 준 생각 다 사라져라. 이제 패배의식이 사라질 것이고 죄악된 구습들이 다 사라질지어다. 중독 증상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연약한 육신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들을, 온 성도들을 깨끗하게 고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대합니다. 뼈, 마디가, 관절, 골수가, 온 세포 조직들이 다 청하여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암세포가 없어지고 혹과 종양이, 결석이, 염증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사라져라. 필요한 것들이 회복이 될지어다. 암이 더 이상은 재발이 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항암 치료 과정 가운데에 큰 은혜가 있어서 부작용이 없고 연약을 겪지 아니할지어다. 면역은 온전하여질 것이고 질병은 한 길로 와서 7길로 물러가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늘상 강건케 하시고 급속한 회복을 주시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생활에 일상생활 가운데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각 가정에 기뻐할 제목, 감사의 제목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잉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순상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각 가정에 믿음으로 부여하며 물질로 충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합격의 문이 열릴지어다. 직장과 취업과 진학에 있어서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얻을지어다. 모든 자격시험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지어다. 온 가족들이 바라고 수고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헌금 수고할 때는 이렇게 긴 곡은 아니고 반주기 버전이니까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부르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거두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차원 작정의 예물을 올려옵나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10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는 여러분이 굉장히 또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지만 송구영신은 굉장히 각별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무엇이 됐든 하나님의 소유면 다 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오늘 10시 반에 나오셔서 24시, 즉 0시지요. 그 시점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드리고 새해의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달력을 받아가시고 또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십시오.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가 되겠군요. 오늘 이 주일 예배까지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 내역을 정리를 해서 이제 기부금 영수증이 발부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2023년도에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